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옵나니 예수님 영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전 성결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제가 우리 사이트에, 우리 네이버 사이트에 보면, 이제는 주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는 그 난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여행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본 사람들은.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미디안 땅을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홍해 바다를 점령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았던 홍해 바다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카바만 쪽을 홍해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되어 있는 그쪽이 홍해를 걷는 것이 확실히 점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시내산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어요. 우리는 시내산이 아카바만 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톨릭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가면 있습니다. 시내산이 보이고 그 시내산 자락 밑에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집도 막 보입니다. 그 시내산 자락 밑에는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런 장소도 보이는데 그런 장소에 가면은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돼요. 유물들이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돌에다가 낙서를 많이 했어요. 또 그림도 많이 그리고 새겨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할 일이 없으니까 돌을 막 주워가지고 큰 돌무더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길이가 무슨 몇 킬로 되는 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하늘에서 내려다봐야만 이게 무슨 행상인지 보이는 그런 돌도 있는데 그걸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찍어가지고 보여줬더니 유대 랍비들이 보고는 감탄을 금치 않습니다. 저게 바로 두루마리다,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책 하면서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근데 거기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조그만 돌조각에 모세의 얼굴을 이렇게 새겨놨는데 거기에다 얼굴에다 글자를 새겨놨어요. 뭐라고 글자를 두 글자를 딱 새겨놨는데 이 글자를 유대 사람들한테 랍비들한테 보이니까 대변 알아듣는 거예요. 뭔가 하면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글자에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얼굴이 야훼의 얼굴이다 이 말이죠. 즉 우리가 익히 알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적혀 있듯이 그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니까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야훼의 얼굴이다라고 이 돌조각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왔던 그 빛은 영원한 빛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있으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라지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수건을 자기 얼굴로 가렸다는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영광이 있는 그런 얼굴로 변했습니다. 즉 율법을 가지고서도 십계명을 받으면서도 그 정도인데 오늘 십계명보다는 월등한 주의 복음을 받는 우리들의 얼굴은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은 얼굴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변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하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점점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영광스럽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우리는 옛사람의 그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엊그제 제가 기도하러 또 제 기도 장소에 갔었지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기도하는 곳에 가보면 그 취나물 꽃이 피어 있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얀 꽃들이 그냥 만발한데 천국 같아요. 천국 꽃밭 같아요. 그 꽃밭길을 저는 거닐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결의 영을 부어주는 걸 느꼈어요. 성결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결한 영을 부음받고 난 뒤에 제 생각과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육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성결한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오늘 이거를 보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희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이것이 내 것으로 체험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성경 말씀만 읽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구원이 남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더욱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영광스러워졌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며 이렇게 하여 궁극적인 영광인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거서죠. 천거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쓴 천거서를 가지고 온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천거서는 누가 썼느냐 하면 율법교사들이 썼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쓴 천거서가 없는 사람은 당시에 선생으로 인정을 받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외모를 가꾸게 되어 있어요. 안에 내면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채워야 되니까 내부적인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죠. 학력을 만들려고 하고 박사 학위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이상하게 인간적인 것을 자꾸 붙이려고 하죠. 그러나 내면에 성령께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계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하지. 인간적인 천거서가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천거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증명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다시 어찌 어떤 사람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라.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에 전했을 때에 최초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즉 예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고 믿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천거서가 필요하겠습니까? 혹은 너희가 바로 그래서 우리의 편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자, 천것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비약됩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영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으며, 성령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은 십자가의 그 구원의 비밀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비가 나오고 육의 신비가 나옵니다. 돌비는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돌비 두 조각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었습니다.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요,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을, 이웃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를 적어준 것입니다. 둘 다 합하면 둘 다 사랑이죠.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를 적어서 준 것인데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돌비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께서는 돌비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쓰는데,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쓰는데 어디에 기록하느냐? 우리의 마음에다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마음 신비에다가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휘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별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게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성경 읽지 마라 해도 성경 자동으로 읽혀지고,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하고 싶어 미치는 것이요,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찬송 부르지 말라 해도 찬송이 전부 지 것인데 뭐 안 부르고 됩니까? 전부 나의 사랑 고백인데, 내가 겪었던 일들이 여기 다 있는데. 성령을 안 받으면 찬송 부를 수 없어요. 재미도 없는 이 찬송, 장송곡 같은 이런 찬송을 왜 부릅니까?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면 이게 장송곡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나의 이야기야. 이게 내 사랑 고백이야. 왜 내 사랑 고백을 여기다 적어놨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달라져 보여요.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뭘 구하라? 성령 받기를 구하라. 찾으라는 겁니다. 뭘 찾아? 성령 받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두들기라는 거예요. 뭘 두들겨? 사람들은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니까 자꾸 돈 달라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끝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 다른 복음에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아버지께서, 천국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함으로써 뭘 구해야 되냐, 뭘 찾아야 되냐, 뭘 간절히 두들기면서 요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저는 성령을 구하지 않았는데 교회 가니까 한 방에 그냥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구하지도 않은 성령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제가 그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구했더라고요. 10년 동안 구했어요. 그날도 아마 낮에 명상을 했을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뭔가 신이 있을 것이다. 뭔가 신이 있을 것이다. 신이 있다면 내게 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창조주가 있다면 뭔가 내게 임재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걸 받지 아니하거나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날도 하루 종 1시간 내내 명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만났던 거예요. 10년 동안 만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찾는 신이구나. 10년 동안 애타게 그리던 그 성령께서 내게 지금 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간절히 찾고 찾으니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세요. 성령님 내게 임재, 왜 나는 임재 안 하십니까? 내게는 왜 안 주십니까? 내게도 오늘 임하소서. 간절히 찾고 찾으세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요, 도장을 받은 사람이요, 넌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사람들만 휴거됩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꼭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신비에 기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4절에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사도적인 자격이, 사도의 그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자는 예식 의자죠. 문자는 고를 문자입니다. 예식의 문자, 예식적인 문자, 즉 문자를 말합니다. 문자, 글자를 의문이라 하죠. 말을 어렵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옛날 사람들은 딱 알아듣는데 예식에 쓰이는 문자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 글자를 말하죠. 즉 율법을 말합니다. 문자는 율법을 뜻해요. 이 율법은 형식주의, 완전히 형식주의고 구약에 있어서의 신앙은 글자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어찌 보면 너무나 초보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이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의문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새 일꾼은 의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문으로 하는 것은 구약의 형식주의입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우리의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결단코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것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의문만 보고 있으면, 율법만 보고 있으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형식주의에서 해방되어 버립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나면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 하시냐? 난 너 그 죄 모른다. 잊은 지 오래니라. 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동이 수에서 뭔가 같이 너의 죄과는 다 옮겨져 버렸느니라.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마라.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너와 나와 사귀는 이야기 하자. 할렐루야. 사랑 이야기 하자. 예수님이 이런다니까. 예수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니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용기를 100배 불어넣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었던 옛날 죄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너 왜 죄 지었니? 너 죄인이지. 너 죽일 놈이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율법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도말했는데 무슨 소리냐? 너의 죄값은 다 이미 지불되었느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 이제부터 너와 내가 사귀자. 할렐루야. 너는 이미 구원받았고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일시적인 모세의 영광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 자신은 몰랐지만
시내산에서 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스며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야훼의 얼굴인 줄 알고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으니까 또 그 영광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없어지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광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실망하죠, 백성들이. 일시적인 영광임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하기를 그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8절에 말을 함으로써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국 사람이 된 거예요. 더욱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빛의 아들이 되어가야 되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도 성결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결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이건 말로가 안 되고 느낌을 받는 느낌. 이것은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진짜 성결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결의 영을 받아야만이 해결이 되지 이건 말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육신의 소용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데 어떻게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성결의 영이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더욱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은 율법주의지요. 율법은 항상 죄를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지. 그래서 이상하게 율법을 모를 때는 죄인 줄 모릅니다. 내가 지은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보니까 전부 다 죄인 거예요. 죄가 다 드러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율법은 더욱더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지. 너 이래서 죄인이고 너 저래서 죄인이고 넌 죄인이잖아. 결국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에 하는 일이죠. 정죄의 직분도 무능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죠. 의의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의 직분은 바로 어려울 수 없었던 우리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절대로 의라는 말은 오를 의자인데 한자로 이것은 죄 없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죄 없음. 우리가 전에는 죄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고 절대로 어려울 수 없는 죄 없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복음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어렵다는, 너가 이제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기쁜 이야기죠. 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죄에서 해방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북한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넘어옵니다. 그들은 남한만 넘어오면 자유로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 넘어와서는 후회합니다. 차라리 그 있을 거예요. 여기 넘어오니까 더 어렵는 거라 살기가. 전에는 편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는데 여기 오니까 돈벌이 하려고 왜 그렇게 어려운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술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간다고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자, 의의 직분. 그래서 죄 없음의 직분,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욱한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앞에 있는 이 영광되었던 것은 우리가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이고, 더 큰 영광은 더욱더 큰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에서 그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들어간 것이요, 점점 들어가서 나중에 저 천국으로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우리의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맨 처음에는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이제 죄 없다, 이게 의롭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sanctification, 성화, 성결. 성결이 영화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성결의 영을 내게 돌입해주세요. 이 말은 구원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결하게 될 때에 저 하늘에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단계인 것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데, 여기 말하는 이 영광은 전부 다 천국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우리의 영화를 말합니다. 영광을 말합니다. 천국의 존재들은 그 몸에서도 빛이 납니다. 예수님의 그 몸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있듯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어떤 형상이었는가?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옷이 그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보다 더 희게 변하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세었던지 바울은 난 12시에 정오에 예수님을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배웠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인해서 바울의 눈이 멀어버리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빛이 센 빛이 바로 영광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빛나게 되는 것이죠. 못 믿겠거든 한자를 보면 됩니다. 한자에 보면 불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 빛이 나는 게 이게 불처럼 빛이 났다. 옛날에 사람이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영화로울 영자에 보면 두 사람이 빛이 났는데 나무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나무가 덮여있기 전에는 영화로운 존재였다. 영화로운 영자. 이 한자에도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빛이 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빛이 확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천상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원상을 회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영화롭게 변하는데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 지옥에 있는 사람이 감히 눈을 들어 우리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영화 안 됩니다. 빛 없습니다. 저 천국에 가야만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죠.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같은 천국에 영화로운 소망이 있으므로 다음들이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는 아니하노라. 자, 수건이 있죠.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율법을 고수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무지한 존재,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 수건이 무지와 편견을 의미합니다. 이 무지와 편견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무지와 편견의 수건은 벗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까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수건이 벗어지는 것은, 수건은 육체의 소욕인데 어찌 보면 육체의 소욕을 벗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육체의 소욕, 그 수건을 벗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심이죠. 회심. 회개입니다. 회개. 회심. 이것이 바로 영광을 보는 최우선적인 조건입니다.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켜야만이, 회심해야만이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건이 벗어집니다. 자, 우리 여기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 뒤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수건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 수건은 저절로 벗어집니다. 즉,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왜 자꾸 행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성결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절대로 육체의 소욕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자, 육체의 소욕이 뭔가? 곧 범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의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정한 영광인 성령의 영광을 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보니까 수건을 벗는 비결이 나왔습니다. 방금 갈라디아서에서 이 수건은 육체의 소욕인데 이 육체의 소욕을 받는 비결은 성령을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해요. 성결한 영을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건데, 성결한 영을 받아버리면 육체의 소욕은 아주 우습게 되어버리는 거죠. 내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그때부터는 내가 성령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었고 좋아 보였는데 성결의 영을 받아버리면 거의 재미가 없어 시시해버렸어요. 이제는 저 아래 것이 이야기고 저 아래 것. 우리는 하늘 위로 붕 올라가서 내려다봅니다. 이제는 더 좋은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 장난감이 시시해지듯이 다 큰 아이에게 장난감 아무리 줘봤어 얘가 하는가? 안 한다고. 그거. 옛날에 어릴 때 소시적인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버리면 육체의 소욕은 소시적인 이야기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정욕으로 행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 음란과 이런 것들은 그 어릴 때의 이야기라. 옛날의 이야기라. 지금은 그 재미없어요. 성령을 딱 받아버리게 되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 사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이 더 사모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내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라. 세상에 어떤 기쁨을 줘도 그만한 기쁨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없으면 죄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있으면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가 이제는 주인 노릇을 못해요. 주의 영이 있으면.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자유. 자유라 하니까 요즘 아이들은 방종을 생각하는데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더욱더 죄에 얽매이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자,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육체의 소욕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의 영광이 서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능히 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 얼굴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얼굴을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는 모름지기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신랑 메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에게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낸시 여사의 얼굴이 너무 거룩해서 꼭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의 얼굴을 보고 우리 얼굴에서 거룩함이 느껴져야 되고 감히 우리를 볼 수도 없을 만한 성결함이 느껴져야 되고 하늘의 영광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입니다.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으로 뒤에 나오는 영광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 바로 주의 영 때문에 그렇게 된다. 즉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성결한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결한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요구하세요. 예수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저에게도 성결한 영을 부어주세요 하면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부어준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성결한 영을 받으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길이죠.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